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사실에 관한 확신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인격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설득하시려는 것이지 우리를 조종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자로 대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거나 기뻐하시거나 진노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을 동원한다는 것은 벌써 그 설명하는 당사자가 인격자요, 또 그것을 받아야 되는 대상도 인격자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감정을 동원하시고 또 당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들과 맹세하시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창세기에서 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다든지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이가 자신의 신실함과 믿을만함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의지를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이 어떻게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가라는 부분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 애정을 갖고 있으며 저들을 복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간섭하는 분이시고 그 간섭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고도 열심 있게 그 책임을 지키시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 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이 훨씬 강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강한 힘과 권세와 지위 같은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는데 써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쓰는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계시고 무엇을 납득시키시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인격적인 관계는 없고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진심과 성실함과 노력을 동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과는 도무지 바꿀 수 없다라는 그 우리 마음의 항복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해관계일 뿐, 그것은 믿음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는 계약 또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하시고 계약을 맺으십니다.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네가 그러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노아와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인격적인 묘사인지 모릅니다. 약속이란 약속한 내용의 결과를 지금 보여줄 수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의 결과는 내일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약속하는 당사자와 그 약속의 대상이 그 둘 사이에 그것이 실행되리라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접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약속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줄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각종 재물들을 반으로 쪼개 놓으라고 하시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는 그 관습으로서 만약에 계약을 어긴 자는 이렇게 갈라져도 좋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만약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갈라져도 이렇게 갈라져도 좋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더 흥미있는 것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걸어가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그렇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그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는 점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자원하여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 행위 가운데에서 신앙으로 얻는 결과만 중요하게 여길 뿐 이 신앙의 과정과 이 신앙 자체의 가치는 관심이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벌하겠다. 이것은 구약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발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목적을 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상대방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은 너와 나 사이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기 원한다라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건이 아닌 것이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늘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셔서 신명기 6장 21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믿게 보이면 벌 받는다.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지 않습니다. 그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 한다. 믿음의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다고 하시는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민족들 중에서 우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였고 하나님이 너희 열조와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이 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지금 받는 복과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우리의 못난 것을 다 극복하고 다 덮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일의 책임지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믿음을 무슨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무슨 버튼이어서 누르면 뭐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 변함없는 손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이 의사가 환자가 아무리 아프다고 악을 써도 그 치료를 멈추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감사와 항복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대접하시고 나에게 간섭하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높으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안목의 수준까지 나를 높이 올리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러한 항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노예가 되거나 군사가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전도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도구로 부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발적 항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조건이나 방법이 아닌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말씀하시고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며 또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쓰시고 책임지시고 능력을 동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방법이 아니고 수단이 아니고 조건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믿음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 사랑과 알면서 분리해서 사용하면 우리는 믿음을 그냥 리모컨처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틈은 없고 언제나 이해타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의 믿음을 이런 내용 아래서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지, 오늘 내가 있는 자리와 또 처한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도 나를 찾아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나는 만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고 오늘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심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일을 방해하는 이 세상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